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명 얻는 신앙생활 합시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생명 얻는 신앙생활 합시다.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을 놓고요,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다가 깨닫는 것이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이 붙어진 것인가?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인가? 그때 이제 하나님은 전능의 왕, 만유의 주,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자,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을 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이렇게 생명을 잃은 것처럼 활력이 없을까? 왜 이제 교회들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을까? 무엇이 이런 삶을 사는 경향으로 만들어버렸을까? 이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겁니다. 그때 다가온 것이요, 뭐냐 하면 신앙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갖게 되는 신앙의 착각이었습니다. 이거 신앙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구나. 이 착각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생명 없고 활력이 떨어지는 신앙이 되게 만든다는 사실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자신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이와 상관없이 연세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에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면, 내 신앙생활에 활력이 떨어져 버렸다면, 생명 없는 죽은 신앙인과 같은 무기력한 모습이라면, 이 신앙의 착각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빨리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뭔가 착각하고 있구나. 왜 이게 신앙생활을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는 누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데, 그런데 그것은 누릴 줄 아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활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는 누리는데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걸 점검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가요, 이방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서 세례를 베푼 일을, 이 일을 가지고 지금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였습니다. 세례를 줬다고 하는 것은 곧 오늘 우리들의 표현으로 하면은 등록교인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등록교회 만들어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독교 공동체 내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고넬료가 베푼 구제하는 선한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성을 키우기 위하여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신앙인,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얼마나 교회 공동체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는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자질 있는 신앙인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베드로가 세례를 주고 그를 등록시켰다면요, 이건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힌 일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동의하고 기뻐하면서 협력하고 함께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먼저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 기독교인이 된 성도들이 착각하면서 기독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비난하며 말하고 행동한다고 2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착각해서 베드로가 한 사역에 대해서 지금 비난하고 그걸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제가 생각하는데 문득 이 착각한다고 하는 거, 이게 신앙인들이 내가 마치 기득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지금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고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 이 이방인 백부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것일까 생각하는 중에 생각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 집에 오래전, 이제는 좀 오래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청빙 받아가지고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까지는 살아 있었던 짐승인데, 토끼를 우리 딸이 한 마리 새끼 토끼를 선물로 받아왔어요. 그게 라이언, 그러니까 사자 형태의 그때 털을 가지고 있고 참 이제 토끼가 예뻐요. 작지만은. 그래서 세 식구가 예뻐하면서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가 와서 본 게 누구예요? 사람만 봤어요. 새끼 때부터 와가지고 맨날, 그러니까 저를 보고 제 집 사람을 보고 딸을 보고 맨날 사람만 본 거야. 그러니까 뭐 사람하고 올려가지고 사람이 언제 주는 먹이를 먹고 밖에 나가면 토끼뿔을 뭐 이렇게 뜯어가지고 갖다 주고, 그러면서 그 짐승이 한 8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근데 이 토끼가요, 집에서 기르는 짐승일이니까 돌봄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동물병원에 갑니다. 동물병원에 가면은 그때 뭘 봅니까? 같은 동종의 토끼를 보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토끼를 보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거예요. 토끼가 이제 토끼를 보니까 이게 이제 예쁜 토끼잖아요. 예쁘니까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본능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렇게 다가오는데 이 토끼 이름이 또 불행히도 줄리였습니다. 이 줄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앞발을 탁 들어요. 이렇게 들고서 그 토끼가 가까이 오면은 이렇게 반겨주는 게 아니고 이 바닥을 팡 칩니다. 이렇게 팡 쳐요. 그러니까 오던 토끼가 깜짝 경계해서 자기를 거부하는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럼 못 오는 거죠. 또 가까이 오면 또 팍 칩니다. 그게 못 오는 거예요. 이 다른 토끼들이 가까이 접근을 못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줄리라는 토끼는 토끼가 싫은 겁니다. 왜 싫을까요? 맨날 사람만 봤으니까 지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토끼가 금방지게 제 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죠. 탁 치면서 난 너하고 달라. 니까지 게 어디 가까이 와. 그래서 탁 치면서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동족인 토끼를 보면서도 자신은 다른 종의 토끼인 줄 착각하고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모습,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요, 바로 초기 교회 할레파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같이 성령 체험한 사람인데, 같이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난 다르다고 탁 치면서 아니야 이러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 왜 그들을 교회 속으로 끌어들였어? 그러고서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맞냐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착각하고 자신의 신앙을 과신하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이런 착각하는 신앙 방식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좀 무서운 말씀을 우린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3절이라고 한 좀 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나는 달라. 너희들 같이 신앙생활 안 해. 너희들과 같은 모습 아니야.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은혜 입은 자야. 이거 대표적으로 예수님에게 지적당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예수님 시대에 가장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착각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 너희들은 뱀이야.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머,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진짜 잘하면 괜찮은데 잘 하지도 못하면서 잘한다고 혹시나 착각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소리예요. 우리를 향한 소리예요. 뭐라고요? 회칠한 무덤이요. 너희들은 뱀이야.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야. 여러분, 뱀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그 뱀의 표현을 한번 찾아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옛뱀이 뭐라고요? 마귀, 사단. 넌 마귀야. 넌 사단이야. 신앙생활 그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너는 사단이 될 수 있어. 너는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신앙의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나름대로는 정말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야, 저들은 신앙생활 잘한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신앙이 맞냐? 너희들이 참으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냐? 너희들이 하는 거 그거 겉으로는 번지르한데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회칠한 무덤 같은 거 아니냐? 너희들이 하는 거짓이 사단이 기뻐하고 춤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지. 지금 그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 공동체에서 무슨 대단한 권리를 가진 양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우린 다루고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린 과연 그렇게 안 한다고 하고 있을까? 아니라니까요. 오늘 보니까 초기 교회 성도들이 외치고 있어요. 초기 교회면은요, 정말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산 증인들이 지금 복음을 막 전파해 나가고 신앙의 역동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는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고요. 자기 재산을 자기 재산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바나바 같은 사람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내고 헌신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초기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린 할례받은 사람들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과연 맞을까?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을까? 그거 안 가르쳤는데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는데? 주님에 관한 복음서들은 어떻게 증언하는데?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다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고, 구원받는다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예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난다고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현상들이 온 세상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건 누가 맡고 있어요? 우리들이 맡고 있다고. 우리가 놀랍게 우리가 맡고 있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 그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입에서 지금 그것을 맡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약에서만 그랬을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된 자, 선별된 자를 세우신 이유가 그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지, 너희들만 믿고 구원받으라, 그 방식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자녀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긍휼의 은혜가 흘러간다고요. 그거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건 구약 성경 창세기에도 나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할례받은 선민의식으로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이야. 그런데 베드로, 당신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신앙 공동체에 끌어들이냐? 등록교인 만드냐?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도 되는 양 착각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공동체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함부로 선별하는 거, 함부로 재단해버리는 거. 진짜 영적 감흥도 없고 성령의 인도함도 받지 않은 채 함부로 선별해버리는 거. 넌 안 돼, 넌 돼. 누가 하고 있다고요? 초기 교회에 은혜 받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너는 돼, 안 돼라고 지금 선별하는 신앙적인 자세를 자꾸 보이고, 그것이 신앙의 방식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데, 그것이 비난할 일이 되어버린 그 악한 마음과 선민의식의 착각이 오늘 우리들은 하고 있는 일이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어느 게 목사님은,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아주 이게 가십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려면 그래도 대학 정도는 나와야지,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 강남 한복판에 있는 큰 교회예요. 진짜 지식인들도 많이 오고 부자도 많이 나오는 교회예요. 그거 맞냐 말이에요. 언제 그렇게 주님이 가르치셨냐? 그게 의도적으로 그런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한 설명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투로, 우리 교회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있는 교회니까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좋은 의도였다는 것으로 말했다 할 때도 표현 방식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장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저는 그걸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읽으면서 웃었습니다. 장애인 없는 교회가 장애인 교회예요. 그 교회에 장애인이 없다면은, 장애인이 나올 수 없다면은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장애가 있는 교회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것이 예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나의 선민의식, 구원의 은혜 누리는 특별한 신앙인이라는 의식이 없다면, 바리새인 되고 서기관, 그 착각하는 기독권 신앙인이 아니라면요, 이제 자신을 한번, 만약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러고 묻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왜 새로운 신앙인들을 향한 마음이 없을까? 다시 말하면 왜 전도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왜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사람이 생겨나는 내용이 없을까? 왜 이게 멈춰섰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 신앙인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마음이 부족한 게 아닌가요? 주님의 마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그리스도인된 마음이 없는 거 아닌가? 다시 말하면 나만 구원받고 나만 신앙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이 신앙생활인 줄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적극적으로 비난하지는 않고 있지만 소극적으로 나만의 선민의식이에요.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는데 뭐,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인데 뭐, 나는 그래도 세례교인으로서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데, 이게 생명 없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활력 없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모습, 이 내용요. 난 괜찮아 착각하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들이 듣기 싫어하고 거북해하는 말씀,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 뱀이다. 너희는 뱀과 같고 독사의 새끼와 같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신앙적으로 착각하고 살면은요, 이게 우리들 귀에 쨍쨍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기득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기득권이라는 것은 이미 나에게 들어온 은혜예요. 은혜를 갖다가 그냥 그거 현상 유지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돌파해 가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뭔가 주를 위해서 뭔가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신앙적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도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좋은 신앙인이야,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야, 자꾸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뭐가 없어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착각하는 신앙인들에게 일어나는 현상, 회개가 없다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눈물 뿌리는 회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대부분 착각하는 신앙인입니다. 대부분 회칠한 무덤입니다. 대부분 뱀과 독사의 새끼로 사단의 좋아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칠한 무덤이 되면 안 된다고요. 뱀이 되고 독사의 새끼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주님이 미워가지고 너는 이 회칠한 무덤이야, 넌 끝장났어, 너는 뱀이야, 너는 독사의 새끼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와 상관없어, 끝난 사람들이야, 그러냐 말을 회개하라고 지금 그러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득권 신앙에 매몰되고요, 착각하는 신앙인으로 내 신앙 괜찮은 줄 알고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그렇게 주님이 무섭게 선포하는 대상이 되어버린다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러니까 얼마나 제가 답답했겠어요. 야,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답한데, 이게 베드로의 설명을 들으면서, 설명을 다시 제가 살피면서요, 이게 똑같이 지금 반복되잖아요. 11장에 이 내용이 10장에서 그대로 반복되었던 것이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거듭돼서 지금 이 내용이 설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초기 교회 유대인 할례자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나도 당신들처럼 생명 없는 선민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되어서 착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게 하신 것이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나는 그거 안 먹습니다, 나 그런 거 먹은 적 없습니다 하고 거부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러시면서 깨닫게 하셔서 제가 그 깨달음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열고 있었더니 나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나는 6명의 형제들과 함께 그곳으로 갔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6명의 형제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착각하는 신앙인들의 신앙생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닌데, 내 생각에, 내 고집에요, 뻑뻑 씌우고 있다면은, 뻑뻑 우기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면, 이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뻑뻑 우긴다 이렇게 썼어요. 그걸 서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뻑뻑 우기던 그 베드로예요. 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나 그거 안 먹습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했다고 하는데 나 못합니다. 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방식이 그렇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안 됩니다. 안 합니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아니라니까요. 뻑뻑 우기는 거죠. 이때 이 베드로의 설명이에요. 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거죠. 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도 뻑뻑 우겼어요. 나도 그랬다니까요.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제요?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뻑뻑 씌워요?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씌우는 거예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랬던 사람이라는 게 그게 베드로예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우리 주님과 의리 있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다니까요. 아마 우리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예 주님 내 모습이 그런가요? 이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셔도요 어떡하냐? 나는 아닙니다. 그리고 고개 흔드는 거예요. 빡빡 씌우는 거예요. 생명 없이 특별한 선민의식으로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거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이 대단한 줄.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얼마나 그 착각하는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그런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회개치 아니하고 도리어 회개자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이게 정상이 아니냔 말이에요. 아니라고 뻑뻑 씌우니까 닭이 3번 울기 전에 여러분 이 제자 베드로가요 닭이 3번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서야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가서 펑펑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벌벌 떨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숨고 피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나도 환상을 볼 때까지 그런 주장을 했었고 그런 생각에서 떠나지 못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도 말고 함께 가라고 하심에 6 형제와 나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갔었습니다. 그때요, 처음 우리가 생명력 있는 성령 체험을 할 때와 동일한 체험이 그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거꾸러지고 회개하는 그들이 성령 체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기에 누가 이걸 능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그들도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기준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단에게 자꾸 헷갈려서 끌려가고 왜 이단이 말하면요 거기에 혹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진짜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걸 자꾸 살피냐 하면은 가짜들을 자꾸 살펴요. 가짜들을. 진패와 위패요. 진패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진짜를 끊임없이 만져보고 감각하는 게 진패를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위패를 만지는 게 아니에요. 위패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위패를 만지면 진패를 못 찾아내요. 그런데 진짜 돈을 자꾸 감각하고 만지고 보고 하면은요 가짜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어때야 된다고요?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진짜 신앙,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이 되면요 가짜는 저절로 거부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거 체험해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 주위에 가짜가 접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다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이게 구분되는, 내 삶에서 내가 진짜라면은 구별되고 구분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내 몸에 명현현상과 같은 현상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갑자기 머리가 막 아파지는 게,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지는, 들으면 막 그 말이 거북스러워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들 해야 그런 어떤 것들을 들어도 그대로 그냥 그게 있다면은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진짜가 없어서 그래요. 위패에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가짜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가짜를 듣고서 같이 그냥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가 되면요 거부하게 된다고요. 아니라고 말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현상들을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냔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내가 체험한 그 체험, 여기도 일어나는, 이거 진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가 진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가짜가 되니까 진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가짜와 가짜끼리 그냥 연합해서 가짜가 그냥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 기독교 속에, 왜 교회 속에 그렇게 이단이 쉽게 들어올까? 왜 신천지가 그렇게 쉽게 들어올까? 가짜로 신앙생활을 가르치니까 신천지가 교회 속으로 쉽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진짜가 그 속에 있으면요 가짜는 못 들어와요. 진짜 말씀이 거기에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으면요 가짜는 침투하지 못한다니까요. 왜? 거부하게 되니까, 자꾸 거부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가 인간적으로 취사 선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진짜로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죠.
왜 자꾸 육신의 취향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방식을 살아가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동의하고 생명을 얻고 살리는 일이 진행됩니다. 그 일이 뭐예요? 세례 베풀고 하나님의 교회에 등록시켜가지고 그 등록 일꾼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간증처럼 간증하면서 잘못된 것을 교정해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간증하듯이 진짜를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째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가짜 신앙생활 하는 거 자꾸 탐내고 혹하지 말아란 말이에요. 그것이 마치 재밌는 것 같고 좋은 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은 것 같을 수 있어요. 제가 어디 집사님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청년 때 보니까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 청년들이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고 나서 그냥 술판을 벌이는 거예요. 교회 청년들이. 그 술판을 벌이는데 그렇게 교회 생활을,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제가 자주 표현하는 개모임하고 앉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재미로 즐겁게. 그게 담임 목사,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는 이렇게 저렇게 다 듣습니다. 들려오게 돼 있어요. 귀에 들려와요. 모른다? 모를 리가 없어요. 그거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 잔소리하면 혹시 교회 떠날까 봐. 신앙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냐? 적어도 아니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모를 것 같아요. 좀 부목사라도 다 알았는데 큰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도 알아. 아니, 큰 교회에서 협조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이제 교회에 연주자들이, 폐의 연주자들이 옵니다. 제가 그런 거 보고 아주 기가 막혀요. 그분들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못 하는데, 이 찬양 연주 딱 끝나면 밖으로 나가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가가지고 담배 뻑, 교회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딴 데 가서 담배 피고 하잖아요. 그 예배 안 드려요. 그 또 연주하는 시간 되면 연주하러 들어오고. 이거 담임 목사 모르겠냐 말이야. 알지요. 알면 끊어버려야지. 그런 거 하나님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예배도 안 드리면서 연주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오늘날 교회들이 눈 감고 넘어가잖아요. 진짜 아닌 가짜도 그냥 용납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진짜와 가짜가 막 혼재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걸 왜 참 좋게 보고요. 그런 걸 갖다가 교회가 자꾸 용납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참 좀 개방적이고 활동적인 목사님이라 그렇게 선택을 하셔요. 교회 한간에 금연실 만든다고. 여러분,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참 괜찮은 사고 같습니다. 교회 한쪽에 금연실을 만들어가지고 담배 피울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적어도 그 시간 하나 못 참냔 말이야. 딴 데 가서 담배 피우더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시간을 못 참아서 피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술 먹는 거 어떻게 담임 목사가 다 쫓아다니면서 알겠냐면, 그러나 교회 공동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공동체의 시간에 적어도 그거 하나 못 참냔 말이에요. 참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안 될까요? 진짜가 아니면 괜찮은 걸로 여겨져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고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착각하는 신앙적인 모습이 있다 그러면요, 그거 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전환해야죠. 자, 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게 고넬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걸 깨달은 자신들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생명을 얻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거 말고요, 겉만 번지르한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생활, 그것을 열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이 나라,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영생을 얻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서 착각하며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생명 없는 기독권을 내려놓고 생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생명 얻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착각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좋은 줄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착각하는 부분을 도리어 찾아내고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고 깨우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는 안목이 생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